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저희가 기도의 전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던 것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지 저희가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중요성이나 또 기도의 능력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구절들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사실은 고백하지요. 정말 간절했으면 더 기도했을 텐데, 혹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기도 더 할 걸 하는 그러한 후회도 또 남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기도해도 크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기도 꼭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응답을 좀 착착 해주시면 신이 나서라도 좀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가 좀 느슨해지는 우리 자신을 다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꿈, 내 뜻, 내 나라 여기에만 관점을 두다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좀 여기 좀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단순하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급하게 진중하게 앉아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영으로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은 좀 찍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드리는, 그러나 좀 급하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들이 사실 좀 많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왕들의 삶을 통하여서 축약된 그러한 인생을 보면서 단편적인 큰 성경에서 조명하고 싶은 후대의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꼭 얻도록 하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왕은 참 굉장히 선한 왕이요,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유다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렇게 선한 좋은 왕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하의 평가인 헤스기야후,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왕입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를 한 왕인데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25이면 나이가 사실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5세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산당들을 다 없애고
높은 곳에 있었던 숨겨지었던 그런 제단들 다 부수고 산산조각 그냥 만들어서 그냥 그 골짜기에 버리고 하는 것들, 그 가운데서 참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7장을 들여다보면 18장을 들여다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18장 4절에 네후샤탄이라는 것을 부셔서 다 버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네후샤탄, 느후스단이라고 우리말 번역된 이게 뭔가?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는 730년에서 한 690년, 80년 정도 되는 BC 그 시점인데, 그것보다도 700년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민수기 13장, 14장 쭉 나온 가운데서 기록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많았잖아요. 물이 없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이나 부추나 먹던 고기 이런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불뱀을 내려서 그들이 정말 뱀에 물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로 통하여서 브론즈, 그것을 두드려서 이렇게 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뱀에게 물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장대에 높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디오 비주얼이죠, 시청각 교육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뱀에 물렸는데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브론즈를 두드려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독사에 물렸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게 뭐 미신 같은 소리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다 죽었죠. 아니 글쎄 여러분, 그 뱀을 700여 년 동안 보관해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험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우상인데 사실은 형상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형상적으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시청각 교육처럼 보여준 것인데, 그거를 700여 년 동안 히스기야 시대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그냥 과감하게 다 그냥 부숴서 버렸다라는 그것이 18장에 나오네요.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섬겼던 왕입니다. 우리 18장 전체를 보면 정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또 구제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또 사랑으로 정말 모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중보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죠. 시련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을 쳐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가 묵상했듯이 시편 91편처럼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연단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큰 파고들이 닥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4년쯤 지났을 때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BC 725년이죠. 살마네셀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었는데, 바로 아시리아의 대왕이죠. 그 당시 아시리아가 이집트보다 훨씬 더 강력했으니까 바로 그 대왕이 서쪽을 정벌해 나가는 가운데서 바로 이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침공을 해서 3년 반 동안 사마리아 주변을 에워싸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는 가운데 마침내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죠. 다 정복해 버립니다.
정복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세력이 이제 남쪽 경계만 넘어오면 되니까, 불과 한 10km만 더 내려오면 되니까 남쪽 유다까지 다 치려고 이제 내려오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죠. 설마 하다가 그냥 그래도 버텨주겠지, 남쪽 이집트와 또 연결을 해서 한순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냥 북쪽의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급한 나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니 북쪽 살머니저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얼만큼 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요즘으로 환산을 할 때에 은을 10톤 트럭 10개, 금을 1톤 트럭 하나. 여러분, 금이 1톤이 1톤. 요즘으로 생각해도 보통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왕궁에 있던 거 다 긁어서 모아서 일단 이 조공을 바쳐서 나라는 살려야지 하는 가운데서 살몬 에셀에게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받고 살머니저가 남쪽 유다를 침공하지 않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이 너무 급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퀵 픽스 하는 것처럼, 땜빵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지 않으셨겠죠. 정말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재력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돈 버는 구세주를 보내주셨겠죠. 딱 20년도 채 안 돼서 그 아들 세네트립,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세네립이 왕이 되어서 이제 20년 지나니까 자꾸 이제 이 남쪽 유다가 눈에 밟힌 거예요. 밟아야 되는데, 저걸 다 내 거로 먹어야 되는데 하는 가운데에서 서방을 다시 한번 치려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바로 18장 17절부터 오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몇몇 PPT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산헤립이 우리가 이 18장에 나와 있는 라키시죠. 우리 라기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라기스를 이제 치기 바로 직전에 쓴 바로 그 편지 조각입니다. 바로 그 당시 내용이죠. 2700여 년 전에 조각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고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박물관에 있는 것을 제가 찍어 온 것입니다. 그 문구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세네트립 왕께서 지시하신 대로 라키스에서 불로 신호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키스는 다 지금 멸망시켰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아사카가 이제 불을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아사카는 이미 멸망돼서 그곳은 지금 불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그러한 기록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프리즘이 한 요만해요. 대형 박물관에도 있고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도 있는데 육각형입니다. 산헤립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성벽이 있는 46개의 성벽을 다 멸망시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러고 난 다음 또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다 이제 아수르로 끌고 간 그런 내용인데, 그 문구 가운데서 내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히스기야를 내가 몰아붙였다 하는 그 문구가 요 프리즘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이제 점점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왕궁 아니라 지금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긁어서 지금 다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금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줄 금도 없고, 그제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20장에 보게 되면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서 여러 건축물들을 하는 가운데 길이가 한 570m 정도 되는 그 길이에 큰 굴을 그 당시 기술로 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북쪽에 기혼 샘이 있습니다.
기온 샘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버리면 예루살렘 안에는 샘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이 없으니까 놔둬버리면 그냥 목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서 그 당시 건축가들이 위에서부터 굴을 파고 밑에서부터 굴을 파서 중간 지점에서 딱 정확하게 맞춰서 굴을 만들었어요. 돌로 쪼아가지고. 굉장한 기술이죠.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놓였던 그 조그마한 비문은 지금 터키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12년 전에 갔을 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입구인데, 한번 히스기야 동굴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그 터널입니다. 밑에 물이 한 30-40cm 이제 흘러갑니다. 참 젊었어요. 제 앞에 가는 우리 얼바인 온회에 있는 권사님, 제 뒤에 오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제 샘물로 지금은 요 넓이가 넓어봐야 한 80cm, 높이는 한 2m 정도 될 만큼 570m예요. 저걸 파가지고 물을 끌어서 바깥에서는 물이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땅 밑으로 다 파가지고 터널로 해가지고 기온 샘물이 바로 밑에 있는 샘물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네. 아주 굉장한 그것을 준비를 지금 다 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스네트립이 지금 랍사케라는 그 군대 장관을 보내서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지금 굉장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해라, 항복해라, 북쪽 나라 어떻게 된지 다 알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서방을 다 치면서 지금 내려왔는데 남은 것 지금 유다 너희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히스기야 또 양쪽 유다 사람들을 공격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치려 올 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너희가 사람이 남았느냐? 우리에게 대항할 만한 군인들이 있느냐? 아니 그냥 쉽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마리 줘볼게. 그 말 탈 수 있는 2,000명의 사람만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할 만큼 조롱을 한 거죠. 아니 번번한 군인들 말 탈 사람 2,000명도 안 되면서 너희들 우리 대군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거기에서 랍사게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으냐? 그 많은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다 무찌르고 다 부셔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별 수 있는 것 같으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훨씬 강하다. 포기해라. 그러면서 신하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그 말 듣지 마라. 그렇게까지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시리아 군대가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19장에 넘어오게 되면 신하들을 통해서 랍사게에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 통첩으로 준 편지가 도착을 하지요. 그 편지 글을 받고 19장의 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19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하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 히스기야 동굴도 있고 그 당시에 랍사게가 보냈던 그러한 편지글도 남아있고 산헤립이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토판도 지금 프리즘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히스기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19장 1절 제일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본 누구누구는 그 빈칸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고 문장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은 누구누구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구글해서 전화번호를 먼저 찾아서 크레딧 카드를 꺼내십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을 알고 누구누구는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마 저희들에게 먼저 할 것 먼저 하자. 처음 해야 될 그것을 마지막으로 미루지 마라. 아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우리는 다른 거 다 해보고 답 없으면 아니면 보험 들듯이 그래도 하나님도 한번 해야지 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목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그냥 착 엎드리는 그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저 자신에게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4장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모든 문제의 이슈를, 오너십을 하나님에게 토스하는 게 기도입니다. Turning over our ownership into God. 그것이 기도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임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적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그가 어디로 쫓아갔는가 하면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이 일이 20년 전에 제가 사고 쳤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줬는데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인간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그가 값을 많이 톡톡하게 치르고 배운 거죠. 하나님께 올인해야겠습니다. 성소로 쫓아갔어요. 성소로 쫓아가서 편지 글을 딱 놓는데 아마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놨어요. 하나님 잘 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랍사기가 이 편지를 사느립이 이 편지를 써라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미 그 편지에 뭐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편지의 뭐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소에 쫓아갔을 때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먼저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신인은 히스기야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의 오너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양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인이시고 주인이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으로 여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오너십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 형통케 하시면 되지 뭐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안 되죠. 오너는 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고 이거 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짜 Lord,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살인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이 아니신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이 아니신데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그럼 그건 너 문제지 내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도 없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기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this is not my problem, this is yours. 그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14절부터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하나님 좀 보셔야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좀 보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케 하는 프랙티컬하고 이펙티브하고 파워풀한 그런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 기도는 우리의 오너십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면 되죠. 제일 첫 번째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15절 보십시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룹들 케루빔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기도와 많이 틀리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게 빅 이슈잖아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우리 한국말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번에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국말로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 한국말이 아마 제가 언어를 전공하긴 했지만 다른 표현을 해보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그런 기도로 할 것인가? 기도를 무엇으로 오픈하는지를 보십시다. 하나님 찬양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요. 지금 이슈는 지금 북쪽에서 지금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게 군인만 지금 18만 5천 명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군인 다 모아도 반도 안 될 판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는 훅 불면 지금 날아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랬으면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벌벌 떨어야지 기도일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시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 굉장한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오래 통치했고 굉장한 영역, 정말 이 아수르 궁중 기록에 나올 정도의 굉장하게 국제적으로도 이름 날렸던 그 왕이 죽었으니 남쪽 유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 이 참 굉장한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가운데서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나라를, 한 세대를 풍미했던 한 인물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 옷자락이 성소에 가득하고 구름이 아주 빽빽한 가운데서 천사들이 거룩하신 그것을 선포하는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포커스되면 갑작스레 굉장했던 그 왕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선포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십시오. 세네트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실질적인 상황은 히스기야 왕과 지금 유다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돌려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보니까 이 문제가, 보니까 이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나의 문제를, 내가 문제인 건 내가 걱정해야 되는 이 오너십을 하나님께 토스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싸우시는 문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보게 되면 17장 18장 가운데서 다윗이 형들 찾아갔다가 팔레스틴, 그 블레셋, 서양 사람이죠. 키가 9 feet. 이거 뭐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6'5만 봐도 그냥 자이언트 같은데 9 feet이에요. 그 사람이 30일 동안 나와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 보내라. 그냥 한 사람씩 그냥 붙어서 전쟁 끝내자.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하는 가운데서 그 조그마한 청소년 10대 다윗이 형들 심부름 갔다가 그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한 말씀 기억하죠? 아니 이 할례 받지도 못한 놈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독해? 지금 전쟁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모든 사람이 전쟁으로만 생각하고 벌벌 떨 때에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this is your war.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so silent?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저 놔둡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가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배틀만한 창과 이 칼을 들고 그냥 이 골리앗이 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방패, 칼로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엇에 있다고 나아갑니까? 이름의 능력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뭐든지 구하는,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의 액세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변환시킨 것이죠. 바로 그 기도를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부왕 사마니저, 스네트립 두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이 온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 주님 저희가 20여 년 동안 지금 들어봤는데 이제 남쪽 유다까지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이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서 다 멸망시켰죠. 물론 그것들은 다 다른 나라 신들은 신들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 조각이니까 뭐 별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자 19절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기도했다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약에도 나오지 않은 희한한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사랑 나자임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내팽개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케미가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는 그분 아니시고 매 순간마다 늘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됩니다 했을 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나라가 되고 내 관심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꿈이라면 그건 백날 기도해도 응답 안 받습니다.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면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바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끔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기도는 나의 이 문제의 오너십을 하나님 앞에 turn over 해드리는 것인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는 찬양이 먼저 있어야 하겠고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세 번째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죠. 북쪽 아수르 천대로 오니까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이 기도 응답이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복되게 해주십시오. 좀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며 모든 것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 그죠? 근데 히스기야 기도에는 그게 전혀 없네요. 자, 19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live happily ever after 그게 아니고 주만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기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결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너십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이 되찾아지고 애들이 모든 것 다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기도 응답해 주셔서 결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다 찾아가십시오. 기도는 오너십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결과가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이걸 응답해 주시면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와,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열차 자동 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별로 간절해지지도 않고 그냥 느슨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예전처럼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내 나라를, 내 왕국, 내 꿈을 포커스를 두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마지막 사인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우리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전쟁에 이겨서 목숨 구하고 나라 평화 있고 그것 말고요. 하나님, 20년 전에 10톤이나 되는 1톤이나 되는 금 붙여가지고 그냥 다 했는데도 그거로도 이게 안 해결되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찾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리아 왕 사느립에 대해 내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21절부터 쭉 나오는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였고 또 내가 다윗을 기억한다. 즉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다윗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응답하리라. 응답하는데 기적을 보여주리라. 뭘 보여주십니까? 이놈들 가까이 오지도 못할 뿐더러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이 세네추리 왕은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할 것이다. 일어날 모든 일들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하에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십니다. 한밤중에 적진에 천사 한 명이 갔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진이 조용해요. 아침이 됐으니 밥에 먹는 연기도 나야 되는데 아무 거동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망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조심조심 가보니까 18만 5천 명 되는 엄청난 시체가 누워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굉장한 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와 같이 시체처럼 다 죽어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엄청난 산 같은 그러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생명 잃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들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아사 왕, 그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상식이죠. 의사 찾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 의사만 찾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이걸 주셨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주신 이유가 저에게 가시로 주신 것입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더니 줄창 그냥 의사라고도 답이 있습니까? 하버드 의사 10몇 명을 만났는데 답이 없잖아요. 지금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 할렐루야 많이 나은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한 70% 나은 건데 지금 저 사람들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한 명만 보내도 20만 명쯤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바뀌고 모든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오너십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양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것을 거룩한 전쟁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와 여러분의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여 들여다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역사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데, 주여, 저희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어떤 소식을 듣고 먼저 여호와 앞에 성소로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나가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고 전화번호를 찾고 움직이고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히스기야가 그 많은 금들을 긁어서 다 조공으로 바쳤지만 해결되지 못한 것을 주여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시금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백날 구해봐도 얻을 수 없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나라를, 내 왕국을, 내 뜻을 펼치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바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도 동일하게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복이 이르도록 저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